네. 오늘은 다윗의 기도 35번째, 3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모든 전쟁을 끝내고, 이제 평안해질 때, 그동안의 모든 죽음의 위협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또 자기의 어떤 잘못도 있었지만은 그 모든 형벌을 걷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노년에 평안이 찾아올 때였는데, 그렇게 평안이 찾아오니까 또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이르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기 때문에 다윗이 길게 얘기는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짧은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 안에서 매우 중요한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자기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고백해요. 그래서 다윗 자기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서 한번 삶을 정리하는, 내 삶이 어땠다는 것을 흘러온 인생을 두고 한번 딱 정리하는 삶의 결말 부분이다, 맺은 말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삶이 다할 때에는 우리 삶을 한번 정리할 때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였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하나님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까?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이 그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 순간에 또 드렸던 기도가 있어요. 시편 110편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총인데, 함께 살펴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이제 기도했는지 함께 우리가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이 남기는 말,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고백하는 말, 그 말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시작.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실을 없는 사람이 말한다. 자, 다윗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 첫째, 다윗은 자기를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라고 고백합니다. 자, 목동으로 살아가는 촌뜨기였지만은, 이름도 빛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한 사람이었지만은,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과 맞서 싸워서 이김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일으켜 세워서 이스라엘의 용사가 되게 해주신 겁니다. 그 이후로 전쟁터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높여 쓰시는지, 사울왕이 그렇게 시기 질투해서 죽일 정도로 그 정도로 시기 질투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웠기 때문에 나는 용사가 되었다. 내가 용사된 것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안 그랬으면 나는 못했다. 그래서 삶의 젊은 시절 한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요. 하나님께서 높이 세움받은 용사였다. 두 번째, 다윗은 자기를 누구라 고백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장수의 생활이 끝내고 그 다음에 왕의 생활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먼저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기름 부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나중에 성취가 됩니다. 처음에는 유대 지파의 왕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이 되어서 놀라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왕 중에서 유일하게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또 성전을 계획하고, 비록 아들이 세웠지만은 언약궤를 왕궁으로 모셔드려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려고 했던 그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이 되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장 잘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잘 지켰던 왕이 바로 다윗 시대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다. 내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다윗은 자기를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없는 사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시를 말합니다. 뭡니까? 기도문 아닙니까? 시편. 기도문이자 찬양의 가사인 이 시편을 그렇게 읊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도 그럴 것이 시편 150편 중에 73개의 시편이 전부 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그때그때마다 비슷한 건 생략하고 이렇게 하나씩 다 지금까지 살펴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찬양하는 사람이었다. 그 기도를 악기를 통해서 수금을 통해서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그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도를 배울 때 시편을 통해서 기도를 배웁니다.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영성이 남긴 그 족적은 너무너무 큰 유산이다. 영적인 유산으로 남아있을 만큼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을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고 나로 하여금 찬양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시를 읊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정의할 때 이게 딱 세 가지예요. 장수와 왕은 왕이 되기 전에 장수로 먼저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준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날 수 있었는데 세 번째,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 모든 삶의 여정을 믿음으로 이겨내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 들어요. 우리는 다윗처럼 장수가 되지도 못하고 우리는 다윗처럼 왕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소수 한 명, 만에 한 명, 천에 한 명, 억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세 번째 거는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때마다 일마다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진정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입니다. 그렇게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든지 간에 그때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고 하나님을 노래했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게 인생 정리의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귀한 가르침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이 다윗은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인데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경지에 이르게 되어버립니다. 2절이에요. 2절 시작.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나의 혀에 담겼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어려서부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되새기면서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기도말은 많은 것이 말씀에서 나온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배운 말씀이 아닌 말씀도 들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예언자, 선지자와 같은, 왕이었는데 선지자 같은 그런 소명을 받은 것도 아니지만 선지자 같은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더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다윗이 얼마나 기도에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는지를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그 기도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그 일부를 적어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경청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는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자, 어찌 보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새롭게 들리는 말씀 같기도 해요. 근데 다윗은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걸로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네가 왕인데 이제 왕을 결산할 때가 되었는데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느냐? 앞으로 네 후손이, 내가 너와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 너희 후손이 계속 왕위에 오를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지막으로 네 자녀들에게, 솔로몬에게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는지 네가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마음은 네 같은 왕이면 좋겠다 이 말이거든요. 네 같은 왕이면 좋겠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 차별하지 아니하고 정의롭게 모든 사람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왕.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사람 앞에만 공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왕,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그런 왕이 참 왕이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될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네가 그렇게 살아왔듯이 너와 언약 맺지 않느냐, 너의 왕조가 계속해서 이런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너의 소명이야. 너희 가문의 소명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다윗은 다시 한번 자기의 소명을 깨닫습니다. 그래, 내가 늙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늙었지만은 내 자녀들에게 이런 자녀가 되도록 내가 마지막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은 이와 비슷한 삶은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왕처럼 많은 사람을 대하지는 않지만은, 작은 사람을 대하지만은 정의와 공의로 대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내 삶을 다스리고 내 가정을 다스리고 내 교회와 일터를 다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큰 왕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작은 삶의 영역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한번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모든 사람에게 공의를 행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 순간 이미 다스려짐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5절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이야, 죄송합니다. 어쩔 끊겠습니다.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지 아니한가. 우리 왕실이 내가 우리 신하들과 더불어서 공의와 또 두려움으로 그렇게 다스리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렇죠, 다윗과 언약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너희 가문은 이렇게 되어야 복이 되고 모든 민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세우시고 만사에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왕조같이, 왕실같이 그렇게 견고하게 잘 갖춰준 게 없지 않습니까?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랴. 나를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을 받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런 삶을 살라 그러면은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어 주시고 계신다는 믿음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물론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윗은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죠. 자녀 사건이 일어나죠. 인구조사 때문에 고생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세워나가시는 걸 보면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때문에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될 그런 참 믿음이다 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여러분, 시편 110편은 신약 성경에서도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110편. 다윗이 정말 믿음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경지에 이르를 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환상까지 얻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주님 오른쪽에 계시는 또 다른 주님을 보게 돼요.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앞에 주님께서 그 다음에 뒤에 내 주님께 말씀하신다. 주님이 두 분이 등장해요. 앞에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뒤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아직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겉모양을 볼 때 똑같은 주님의 품이고 주님의 경지고 주님의 영광으로 눈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주님이 내 주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고 너의 후손 중에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을 다윗에게 믿기에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너는 정말 최고의 왕이었는데 진짜 왕이 임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아니나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분을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너의 원수들이 너의 발판이 되기까지, 너의 원수가 뭡니까? 죄와 죽음과 사탄 아닙니까? 그것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전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때 그를 짓밟게 될 것이고 너는 내 오른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환상입니까?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을 주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주님께서 임금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 하사해 주시니 임금님께서는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 자, 주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들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임금의 권능의 지팡이를 준다. 그래서 저 원수들을 통치해라 라고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듣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곳에까지 다 다스리는 모든 원수들을 통치하실 그런 왕이다. 다윗에 비하면 월등히 높으신 왕권 아닙니까? 그 왕권을 하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이니까 잘 알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장차 심판자로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우리도 그 왕권을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미리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처럼 미리 보지는 못했어요.
우리처럼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더 잘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장차 오실 왕은 제사장까지 겸직할 것을 다윗에게 알려줘요. 대사장까지 겸직할 것이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께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 되시고 본인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특히 히브리서 보시면은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고 족보도 없고 뭐도 없고 하나님께서 친히 오신 하늘의 기원을 둔 제사장이라는 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이 이렇게 미리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한 구절이 바로 시편 110편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이걸 자세히 보시면은 혹은 다른 서신들 보면은 예수님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한 구약 성경 구절은 뭐냐? 놀랍게도 여러분, 시편 110편입니다. 다윗의 왕의 아들 후손 올 왕, 영원한 왕이신 그분. 근데 다윗 왕이 먼저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장 신약성에서 많이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바는 이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인데 성령에 충만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들리는 경지에 이르렀어요. 우리는 가끔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어떤 느낌을 주실 때 주님 고맙습니다 하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그 다윗이 그 경지가 더 깊숙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하게 그렇게 그냥 물론 이렇게 귀에 들리는 음성은 아니겠지만 뚜렷하게 자기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런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환상까지 보게 되었어요. 환상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치 계시록 요한이 환상 속에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을 경험하는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입신이라 합니까? 접신이라 합니까? 입신 경지라 그럽니까? 잠깐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미래에 있을 왕, 자기도 최고의 왕이라고 인정을 받았지만 미래에 있을 온전하신 왕을 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안을 띄어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기도, 하나님 나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나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기도입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그러나 다만 우리는 그걸 갈망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자꾸 그걸 추구하다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게 중요한 게고 그 환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경험하는 걸 더 목적으로 삼아버리는 우르를 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기도할 때 내 육신의 소리, 내 욕망의 소리만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또 베풀어 주고 오늘 베풀어 주신다면 더한 경험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는 다윗의 기도를 말씀을 듣는 기도다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말씀을 듣는 기도. 말씀을 듣는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뜻을 이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내 욕망,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십계명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되는 민족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자로 성숙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 내 안에 이미 계시는 하나님의 영을 확실히 믿고 그 영에 충만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듣는 기도,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